안녕하세요. 9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주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말씀하셨을 때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그 솔로몬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요,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딸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주죠. 결혼을 시킵니다. 소위 말해서 뭐 옛날 그 왕가에서 하는 정략 결혼인 거죠. 솔로몬이 그만큼 좀 힘이 있었다. 또 애굽은 상대적으로 힘이 좀 많이 없다. 이전과 비해서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결혼들을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요. 솔로몬도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방의 신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갖고 돌아서 그것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 일들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인데 네, 그런 일이 이제 생겨나겠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다윗성에다 두고 또 성전을 짓고 또 왕궁을 짓고 주의 성들을 짓는 일,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요, 산당에서 제사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그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지어놓았던 그런 곳이잖아요. 높은 곳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대부분 그렇게 제사하던 곳은 뭐 언덕이나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산당 이렇게 부르면 꼭 높은 곳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신에게 제단을 쌓은 곳,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을 산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당에서 하는 것 때문에 산당에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만 섬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하나님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힘써서 그렇게 살아가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그러나 이렇게 됐다. 약간은 조금 부정적인 아쉬운 뉘앙스의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예. 물론 뭐 성전이 없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꼭 성전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을 무엇인가 잘 정해서 해도 될 법 했을 것인데 이 산당에는 온갖 신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신들을 또 섬기고 제사하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했던 역대 왕들은요, 이렇게 산당을 없애는 일에 힘을 쓰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지금 솔로몬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렇게 산당에서 제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그렇게 행하였으나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성전이 완공되고 난 뒤에도요, 산당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또 거기서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또 여기에 좀 그런 의미들을 포함해 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뒤에는 솔로몬의 1000번제가 나오는데 기브온으로 갔는데, 기브온은 산당이 있는데요,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거기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또 성막도 있고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했죠.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너는 구하라. 뭐든지 말만 해.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또 주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내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해서 이 은혜를 항상 주셔서 오늘과 같이 제가 이렇게 그의 아들인 제가 왕위를 이어서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면서 주께서 종으로 주의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이렇게 왕위에 앉게 하셨는데 저는 정말 작습니다.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 가운데 제가 있는데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이제 뭔가 구하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이 많은 백성, 이 많은 주님의 백성 누가 재판하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거 해야 할 텐데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을 구하죠. 뭐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구하니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그걸 구했는데 너를 위해서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부를 구하지도 않았고 너 원수들을 싹 다 없애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지도 않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그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의 말대로 지혜롭고 청명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너에게 준다. 이것은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사람 없었고 너 뒤에도 너와 같은 사람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네가 유일무이, 너가 정말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다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해주는데 그것만 하는 거 아니라 네가 구하지도 않은, 네가 나한테 달라고 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건데 평생에 이런 부귀와 영광은 왕들 중에서 너와 같은 왕은 이제 없어. 네가 너에게 모든 부와 그런 영광을 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일 부와 영광도 주는데 네가 만일 너의 아버지처럼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깨어보니까 그것이 꿈이었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언약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니?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 깜짝이야 놀랬어 너 뭐 원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만약에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뭐 1,000마리가 아니라 한 100마리쯤 드렸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10마리를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과연 솔로몬이 드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고요. 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하는 그런 상상하지 않습니까? 와 생각만으로도 너무 끝내준다 하면서 하나님이 너 뭐 원하니?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준다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 겁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무엇을 구하실 겁니까?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은 1,000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과연 1,000번제 때문일까? 라고 생각하면 물론 그것도 뭐 완전히 무시한다 그건 이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쉽지 않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였는가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고 순종하려고 한 그것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을 기뻐했던 것과 같이 그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번제가 중요하겠지만 어떤 사람이 1,000번제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1,000번제를 드리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한 마리만을 드리든 하나님은 몇 마리인가가 중요하지 않은 분 아니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었을까요? 솔로몬은 그만큼 할 수 있었으니까 힘써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가 더 중요하죠.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1만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1만 마리의 재물 때문에 어우 깜짝이야. 솔로몬 너 뭐 원하니?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그러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은 뭐 1,000번제이든 뭐 100번제이든 한 마리의 번제이든 뭐 1만이든 1억이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반대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뭐 1,000번제가 아니라 1만 번제, 뭐 1억 번제를 드려도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또 생각해 보는 건 이거죠. 솔로몬은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주세요. 그런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다른 것도 주셨으니 나도 사실은 부와 영광, 장수 이거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에이 괘씸한 녀석하고 안 주실지도 모르니까 나도 지혜를 달라고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짝 들지 않습니까? 동화에 나오는 그 금도끼 은도끼 했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좀 선한 나무꾼은 정직하게 말해서 다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서 하면 하겠구나
해서 내 거 아니라고 말했는데 왜 그것만 주냐고. 예, 그런 계산으로 했던 것처럼 혹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또 구하고 말씀드릴 때에 이런 계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계산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이들의 수는 좀 보이지 않습니까? 기쁘고 행복하지는 않죠. 좀 씁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는지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에게 부와 뭐 영광과 장수가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 아니라는 것 뭐 다 아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어리니까,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르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거 주지 않으시면 나 이거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맡겨주셨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이걸 구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솔로몬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것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에게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이 지혜만 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서운합니다. 저는 부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장수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좀 서운해요. 라고 솔로몬이 말했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솔로몬 정말 대단한 왕, 역사상 가장 부와 영광을 누렸던 그 왕, 지혜의 왕,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시작하였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너의 아버지 다윗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 지키면 너의 날이 길 거야, 장수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솔로몬과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가, 아니면 비슷한 말이지만 사랑해서 순종하는가. 그럼 한번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두려워서 순종하는가, 안 하면 혼날까봐 무서워서, 안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해야 기쁘겠습니까? 사랑함 없이 하는 것은 기쁨 갖기가 어렵죠. 사랑해야 무엇을 해도 기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해야 뭐 소위 말해서 더하기가 돼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고, 사랑해야 빼기가 되어도 뭐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기쁘고 감사한 일 아닐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일천번제든 무엇이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더 깊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격려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여서 힘써 주님 섬기는 일에 나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웃으시는 일에 기꺼이 나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여서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서 순종하는 사람 되지 않기에, 두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